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방법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성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품을 모르면은 그 사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 때도 그 사람의 성품이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면은 성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네가 아직 나를 그렇게 모르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들을 모르고 오해를 할 때가 있고 오히려 정반대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들을 함께 묵상을 하고 우리로서는 따를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성품이시지만 그 성품을 생각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다. 이 긍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자비, 동정, 연민, 불쌍히 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자비, 동정, 연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동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낙담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긍휼과 동정과 자비의 마음을 품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다, 우리를 향해서 긍휼이 풍성하시다라는 것은 언제나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그 긍휼의 풍성하심이 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풍성하다라는 말은
부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 다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긍휼 또한 부요하십니다. 이 부요하다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8장의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풍성하다, 부요하다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낙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 아무도 이 세상에서 나를 돌봐주지 않을 때에 이때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의 손길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이런 풍성한 자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소개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가교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복음 1장 58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주변에서 같이 다 듣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 특별히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후사가 아니라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없지만 나의 분신이 이 땅에 남아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역할을 내 분신이 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는 곧 나의 또 다른 자신이며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대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므로 대단히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약함과 고통과 나의 지금 어떠한 위로가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실패와 낙담과 좌절로 말미암아서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이 많아서 스스로도 이제 잉태하기를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선지자를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로 오늘 그 하반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온 교회가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 지체는 우리의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 받으면은 다 같이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고난을 당하면은 우리가 다 같이 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만순복음교회 모든 지체들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에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긍휼을 받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로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안에서 가장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지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디에도 긍휼도 소망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에 교회를 소망으로 세우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긍휼은 평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있어야 평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순서는 바울의 서신에서 반드시 지켜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먼저 말한 다음에 평강을 말합니다. 자,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를 때에는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은 평안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주저앉아 있어도 우리가 평안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완전히 낙담하고 좌절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이 문 잠그고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곳에 하원 중앙에 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자,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평강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시고 스스로 먼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더라면 그들은 평강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다음에 긍휼을 확인한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과 평강은 확연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주인이 버린 강아지가 이 동네에 늘 유기견으로 다니다가 우리 집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늘 잠을 자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유기견 보호소에 그 강아지가 끌려갔습니다. 유기견 보호소를 제가 가보니까 저기 법수 가는 길에 큰 울타리를 하고 있고 담을 하고 있고 한참 1km 이상 들어가니까 그 개들이 모여있는 막사가 있었습니다. 입구에 가니까 얼마나 개들의 비명소리와 짖는 소리가 무서울 정도로 섬뜩할 정도로 들리는지 완전히 포로 수용소구나. 그래서 제가 그 개를 우리 아이들과 가서 그 개를 찾아왔습니다. 개가 차만 보면 막 벌벌벌벌 떨어요. 차에만 타면은 완전히 내릴 때까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떱니다. 그 집에 데려다 놓으니까 저만 보면 개가 짖는 거예요. 제가 무서운지 저만 보면 개가 짖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를 짖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훈련을 몇 번 시켰습니다. 짖으면은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짖지 못하도록 훈련을 따끔하게 시켰습니다. 이제 잘 안 짖는데 이제 저만 보면 옆에서 슬슬슬슬슬 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를 불쌍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그날은 갑자기 꼬리를 탁 치켜들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막 활개를 치는지 제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는 눈치를 보고 이렇게 설설설설설 기는데 내가 너를 해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뭐라도 하나 주고 그러니까 생기를 누리면서 꼬리를 탁 치켜들면서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긍휼의 마음에 느껴져야 그 이후로 평안이 있구나.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시고 넓으신 긍휼,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스스로 분명한 자각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 강아지처럼 괜히 하나님 눈치를 보고 슬슬슬슬슬 피하고 마음에 기쁨도 평강도 은혜와 감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연상케 하시고 그 폭포는 그 앞에 서는 사람은 완전히 넋을 잃을 정도로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폭포가 엄청난 그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웅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폭포 앞에 서는 사람은 이 섭리의 크심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압도당한다라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연상케 하시면서 그 성도에게 네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실제로 본다면은 내가 너를 향해 쏟고 있는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잠시도 쉼 없이 우리를 향해서 큰 긍휼과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폭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멈춤도 없이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은 이 지구가 멈춰버릴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젯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우리의 심장도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셔서 하루도 쉬지 않고 1시간도 쉬지 않고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폭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의 그 사가랴가 7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루어 주신 그것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큰 긍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우리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평안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외에는 어떤 복도 없습니다. 감옥을 탈출한 그 탈옥범이 최고급 호텔에 숨어서 그 호텔을 누리면서 그 좋은 음식과 서비스를 받고 온갖 시설 가운데서 몸이 좀 따뜻하고 안락할지라도 그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은 늘 불안할 것입니다. 앰뷸런스 소리만 들려도 화들짝 놀랄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하고 있는 것만 봐도 간담이 서늘해서 식은땀을 줄줄줄줄 흘릴 것입니다. 최고급 차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급 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부자들의 가장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할 때는 다 목적이 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웃을 때에도 다 목적이 있다. 나한테 좋은 음식 갖다 줄 때에도 빨리 먹고 당뇨가 걸려라고 지금 이 기름진 거 주는 거 아니냐. 미국의 큰 석유 재벌이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는 것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여러분, 돈이 많다고 평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8장에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지금도 흐르고 있지만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이 풍성하시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평강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오히려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이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큰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용서와 기쁨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사함과 용서와 평강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제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그 간격을 십자가의 그 모든 보혈과 은혜로서 덮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함께 영생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본문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오중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생 천국을 허락하심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긍휼을 받았다면은 너희도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과 함께 어울리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힐난을 할 때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나는 긍휼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론을 하시자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저런 자들도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한 사람 지나가고 레위인도 한 사람 지나가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거를 맡아서 치료해주고 모든 비용을 다 감당을 하는데 누가 그 사람 이웃이냐?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네 이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웃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라. 우리 주님은 네가 받은 긍휼을 네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마지막 이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씻어주고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내가 한 이대로 내가 보여준 본대로 서로에게 이렇게 섬기고 서로를 긍휼로서 돌봐주어라.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게 될 것이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양들은 칭찬하시고 염소는 책망합니다. 둘 다 한 교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을 향해서 한쪽은 축복을 받은 자들아, 한쪽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왜 그러십니까? 내가 가난할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봤고, 내가 병원에 아플 때 나를 치료를 해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쉼없이 쏟아지고 있고 우리는 내 주변에 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을 표현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긍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긍휼이 다만 육신의 공약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 긍휼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긍휼은 그 영원 구원에까지 다다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복음의 전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긍휼은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로서 내 긍휼의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볼 때에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들에게 복음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그 가난하고 헐벗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먼저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나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복음을 전해야 될 뿐더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긍휼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긍휼과 관심으로 그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 또 부유할지라도 시리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위로와 그 작은 메시지라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긍휼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우리의 긍휼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한복판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지금도 실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100배로 갚아주시고 영생을 아울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큰 긍휼로 지금도 긍휼을 베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주님 기대하고 계시고 그 긍휼의 통로에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실현될 뿐더러 복음 증거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명한 목적은 내가 긍휼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루에도 이번 한 주에도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인 풍성한 긍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복락과 이 땅에서의 축복과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평강 누리고 그 긍휼을 실천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